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축복의 내일을 열어주신 하나님. 시작. 제목이 한편의 시죠. 축복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름의 뜨거운 입김과 열정에 있을 온 자연을 가득 채우는 이날, 우리에게 오시사 충만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편지로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김현승 시인의 내일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일을 맞으련다. 모든 것을 실패에게 주고 비방은 원수에게, 사랑은 돌아오지 못하는 날들에게, 나의 자네는 천년의 어제보다 명일의 하루를 넘치게 하라. 내일은 언제나 내게는 축제의 날. 꽃이 없으면 웃음을 들고 가더라도 내일 오랜 역사보다도 내일만이 진정 우리가 피고 가는 풍성한 흙이 아니냐. 우리가 피고 가는 풍성한 흙이 아니냐. 시인에게 있어서 지나간 천년보다 다가올 내일이 더 중요하고, 내일은 자신이 진정으로 꽃피는 축제의 날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꽃피는 축제요 풍성한 은혜의 흙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정말요? 오늘 믿을지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누구에게? 머리에, 누구의 머리에?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가 넘치나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며 나를 아시되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는 분이심을 믿는 신뢰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극진한 환대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인의 상황이 행복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현실은 자신의 원수들이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괴롭게 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귀한 손님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상에 차려놓는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 잔치상은요, 대적이나 원수를 상대로 완전히 승리한 후에 차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방의 적들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억울해, 뭔가 정말 이건 아니야 하는데 반드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어제 저는 편지 한 통을 등기로 편지통에 넣은 거를 어디 다녀오면서 딱 보고서 그냥 첫 소절에 엉엉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그래서 편지를 다 써가려고 하는데 불이 탁 꺼져가지고 희미한 화장실 희미한 불 속에서 마지막을 썼다라는 그걸로 편지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껏 주님 찾을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떤 대적도, 어떤 질병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다 해도 그 어떤 대적도 우리 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악하다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정의 증거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 앞에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을 소망함으로 확신합시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의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힘든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소망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이 마음이 희망이라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마음은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 안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그저 앉아서 풍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 밭을 갈면서 돌봅니다. 농부로서 수고를 다하면서 가을의 추수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축복의 추수를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슬프다 울고 있으면 안 돼.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기도로서 씨를 심고 찬양으로서 씨를 심고 정성스러운 감사로 씨를 심으십시오. 계속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는 아름답고 진지한 인생을 향기를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시를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아름다운 시가 아니었어요. 24세 때 처음 결혼했지만 아내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슬픔을 가라앉고 36세에 다시 재혼해서 살았지만 딸이 4살 되던 해에 병으로 죽었고 아내도 화재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계속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그가 죽음을 앞둔 어느 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롱펠로우는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달콤한 사과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늙은 나무에서 새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나의 삶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늙은 나무 같아도 내일에는 소망의 새순이 돋아납니다. 오늘 그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의 눈으로. 내일의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고대 시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바르는 일은 주로
그 집의 종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기름을 바르는 일을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발라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르셨으니 라는 단어는 머리에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풍성하게 붓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기름을 부으시되 넘치도록 부으심으로 나를 존귀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이 존귀하게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충만한지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시편 23편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 붙잡고 중환자 시래카도 시편 23편 계속, 그러니까 방마다 다 시편 말씀을 붓글씨로 써서 참고 들어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쑥 들어갈 줄다. 이렇게 받으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에게서 이스라엘 왕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블레셋, 암몬, 모압 족속 같은 이방 족속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미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과 명성을 누렸던 다윗은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었음을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에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범죄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은 후에 그는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엄청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후에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만 바라봐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아브라함은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리아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현주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로 나는 너의 복이 되어 주었다. 너를 형통케 한 하나님이다. 죽은 것 같은 너에게 아들을 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잊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잊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러 가십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터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터에 아브라함을 서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서야 돼요. 임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내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주소.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나를 뒤따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뒤따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던 시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